오늘도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 이걸 조건이라고 하죠. 그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이라는 말은 이 조건만 충족되면 반드시 행복하다, 그런 의미죠.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의 정상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은 소망으로 미래를 기대하라. 시작. 소망으로 미래를 기대하라. 그렇습니다. 소망으로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땅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 그랬죠. 그 땅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얻은 땅이 아니고 얻을 땅이에요. 아직 얻지 않았어요.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고 순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 아직 그곳은 블레셋 족속들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 땅을 미리 분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을 믿고 그 땅을 모두 지파별로 서로 나누어라. 이게 행복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염려하고 미리 그걸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차피 살아보지 않은 건데 꿈이라도 행복하게 꾸고 미래에 대한 그냥 기대를 갖고 지금까지는 힘들었어도 앞으로는 잘 될 거다, 꿈이라도 꾸자, 그 말이에요. 그 꿈꾸는 동안이 행복이에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아직 땅을 정복하지 않았어도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그것을 나누고 마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미래를 내가 소망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행복한 낚시꾼은 낚시 가방을 메고 집에서 나갈 때부터 행복합니다. 오늘 얼마나 큰 대어를 낚을까? 낚싯대를 물에 던져놓고 기다립니다. 1시간, 2시간 고기 안 잡혀요? 그래도 그걸 불행하게 생각하는 낚시꾼은 없습니다. 지금은 안 잡혔어도 틀림없이 잡힐 거다, 아주 이만한 대어가 잡힐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10시간 기다려서 한 마리 고기 잡았어? 그 기다린 10시간이 불행했어요? 그 기다린 10시간이 지루하고 힘들었어요? 아니에요. 행복한 낚시꾼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틀림없이 큰 고기 잡힐 거야. 그런데 한 마리도 종일 못 잡았네. 그러면 이놈의 불행한 낚시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오늘은 못 잡았지만 다음에는 틀림없이 대어를 잡을 거야. 그러면서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낚시꾼이지. 고기를 잡았든 못 잡았든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학생은 책상에서 공부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학교에 합격을 하고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고 어떻게 내 인생을 살고, 이것을 미리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부가 재미있어요. 공부하는 과정이 행복해. 그런데
그 꿈이 없으면,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공부처럼 힘든 게 세상에 없어요. 너는 먹고 뭐 그게 힘드냐,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공부처럼 힘든 거 없어. 우리 해봤잖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공부가 지루해, 힘들어. 그런데 그 소망이 있고 그 꿈을 꾸면 오늘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행복해요. 행복한 농부는 땅 속에서 열매를 봅니다. 여기 지금 내가 땀 흘리고 힘들고 지금 고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그러면서 행복하게 씨를 뿌리고 행복하게 거름을 주고 행복하게 김을 메고, 그래서 농부가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복한 성도는 지금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믿고, 미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그걸 미리 내 마음에 가져다가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눈에 안 보여, 내 손에 없어. 그렇지만 믿음의 눈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건강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복 주실 것이다 믿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그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행복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묻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명령하죠.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아브라함이 보니까 동서남북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티끌밖에 없거든. 황량한 들판만 있거든. 좋은 땅, 물이 흐르고 초목이 무성한 그런 땅은 조카 롯이 먼저 딱 차지해버리고, 자기는 황량한 땅, 정말 티끌 먼지만 있는 땅에 덩그러니 서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뭐가 보이냐? 티끌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자손을 저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때 보이는 것은 황량한 들판뿐이지만, 보이는 것은 티끌뿐이지만 그 티끌 속에서 수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을 믿은 거예요. 아직 100세가 되어서 아들 한 명 얻었어요. 그런데 그 티끌 속에서 수많은 자손을 보았고, 그 황량한 들판에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풍성한 그런 알곡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돌이 생활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천대도 받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행복했어요. 보나마나 그 일생이 행복했어요. 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황량한 들판뿐이지만 소망으로 미래를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평생 행복했어요. 1996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는요 황량한 들판 같았습니다. 제가 강남에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의 부목사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교회에 편안하게 부목사 7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너무 뭐가 없어요. 부교역자, 교육전도사 하나도 없어요. 피아노 반주자도 하나도 없어요. 교인도 얼마 안 돼요. 돈도 없어요. 야, 건물에 세워들었는데 비가 막 줄줄 새, 비 오면 또 깡통 갖다 다 여기저기 놓고 받아내. 이 얘기 999번 들었죠? 앞으로 1000번 더 들을 각오해요. 야, 정말 황량한 들판 같았어요. 여기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너무 갖추어진 교회, 아주 강남의 큰 교회에서 이 교회로 왔으니 이게 뭔 어떻게 오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그런데 저는 그 척박한 환경을 바라보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주 단언하건대 지금까지, 그때 지금 말할 거 없어요. 그때 했던 설교들 제가 이렇게 어떤 때 가서 이렇게 봐요. 보니까
그때 우리 교인들과 함께 얼마나 꿈을 꾸자, 얼마나 우리 소망을 가지자, 얼마나 정말 우리는 성전을 우리 손으로 지을 수 있는 얼마나 행복한 교인들인 줄 아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게 설교이면서 제 믿음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에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동서남북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그냥 교회로 몰려들 것을 꿈을 꾸면서, 지금은 비세는 빌딩에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주시고 땅 주실 것을 믿고, 돈 한 푼 없지만 중고 자전거 사가지고 맨날 땅 보러 다녔어. 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돈 없어도 땅 보러 다닐 때 그 기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는 지금도요, 행복했어요. 이것이 미래를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성경대로 저는 성경대로 했고요. 그리고 그 꿈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 교회 여기 있고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 김주은혜 집사님이 꽃을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는 꽃 한 송이를 받았지만, 이 꽃을 도매시장에 동생 시켜서 사다가 그 아들하고 딸하고 그걸 다 하나를 물에 담아가지고, 집사님은 전부 이걸 그냥 명령하면 수족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꽃을 만들어 했는지, 그 꽃값이 얼마나 되는 줄이나 알아요? 수백 송이 만든 꽃이, 우리는 한 송이 받았지만. 그런데 이 집사님이 꽃을 주면서 그 메시지 준 게 뭐냐, 자기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기쁘게 할까, 그러다가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교인들에게 꽃을 나눠주면은 이 부활주일에 행복하겠구나. 그리고 그 꽃을 사다가 하나하나 물을 꽂아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어. 응? 여기 가서 집사님 딱 보면요,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는 저분이 어떻게 저걸 사는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기우입니다. 이 중에 누구도요, 그 집사님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 말할 자신 있는 사람 없어. 내가 보기에는. 이 집사님 블로그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 블로그의 시작에 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제 마음과 꿈만큼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자유롭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으며 제 삶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숨도 못 쉬어. 산소호흡기 떼면 숨이 멈춰.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 그런데 그 블로그의 시작 글을 보세요. 누구보다도 강하고 꿈만큼은 강하고 자유롭다잖아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과 성장을, 집사님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눈으로만 읽으니까, 여기 누구보다 책 많이 읽어. 그 집사님이 얼마나 박식하고 그 전문적인 그런 지식, 의학적인 내용도 어떤 의사보다, 전문가보다 깊이 있게 그걸 다 정리해 놔. 일주일에 한 번은 시를 쓰고 나머지는 자기와 관계된 질병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글을 써요. 어떻게 이런 정보를 이렇게 다 주고받나. 집사님 글 중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저는 2021년 5월 장염과 호흡곤란으로 비침습형 마스크형 호흡기 착용을 시작해 4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계속 떨어져 24시간 착용하게 되었으며 어눌하지만 아직 말할 수 있습니다. 정상 산소 포화도 95 이상. 병원에서는 기관 절개를 권하지만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실제 마스크형으로 8년 정도 버틴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 기록 한번 깨보려고요. 사실 마스크보다 기관 절개가 100배는 숨쉬기 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놀랍잖아요?
그 병에서 뭐 일어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 무슨 신약이 개발돼서 자기가 그 질병을 금방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8년 버틴 분이 있다는데 나는 그 8년을 넘어서 보려고 한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집사님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모든 불행을 이기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뭐가 불행해요?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은 손가락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이 발로 여기 교회까지 오늘 걸어왔잖아요. 여러분의 손으로 밥 먹잖아요.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미래에 대한 소망만 잃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그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천국 당겨 사는 행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은요, 주신 분복을 감사하라. 시작. 여호수아 13장부터는 마지막까지가 전부 가나안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땅이 뭐 두부모처럼 딱딱 뭐 똑같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땅은 물이 풍부하고 어떤 땅은 물이 없고, 특히 사막 기후 건조한 이스라엘에서 그 땅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소 한 마리를 잡아도 안심, 등심, 이게 뭐 사태 다 이게 부위별로 맛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다 다른 건데, 명동의 땅 한 평과 시골의 산속의 땅 한 평은 그건 한 평은 같지만 비교할 수가 없듯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 지파별로 땅을 나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어떤 지파는 아주 좋은 땅을 받았어. 그런데 불평을 해.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이 전쟁에 이 정복에 우리가 공헌한 게 얼만데, 우리 조상이 누구냐,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런 걸 주냐. 좋은 땅을 받고도 불평해, 원망해. 그런데 어떤 지파는 척박한 땅, 산지, 정말 나쁜 땅을 받고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원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다니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어떤 지파는 좋은 땅을 받고도 불평하고 어떤 지파는 나쁜 땅을 받고도 감사하면서, 이것이 행복과 불행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괜찮잖아요. 이렇게 다시,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목사라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괜히 폼 잡는 거 아니에요. 제 정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운전하고 가면서도 어떤 데 그래, 이렇게 행복한 놈의 인생이 있나, 혼자 중얼거려요. 사실이에요. 여기 제가 30년 가까이 우리 교회 목회했는데,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 단 하루라도 제가 우울하고 그냥 어디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이렇게 힘 빠지고 그렇게 한 거 본 적 있어요? 답은 없다 그래. 없다 그래. 본 적 있냐니까. 하루도 없어요. 하루도. 물론 저도 속상한 날도 있고 뭐 힘든 시간도 있었어. 그렇지만 그건 순간의 감정이지 제 기본적인 마음에는 언제나 행복해. 아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가. 진짜 무슨 인생이. 지금 제가 먹고 살만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려울 때도 힘들었을 때도 어차피 내가 세상에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불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 속상할 때도 있어. 억울할 때도 있어. 내가 세상에 없으면 속상할 말도 안 듣고 억울할 일도 없어요. 내가 없으면 좋겠어?
그래도 그 말 듣고 있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그 나쁜 도둑이 뭐냐면 현재를 불평하는 겁니다. 현재를. 제가 아까 지금 행복하냐고 물었잖아요. 지금은 불행하지만 앞으로 행복할 거다. 그 사람은 불행해요. 왜냐하면 오늘의 행복을 못 누리는 사람은 내일 가도 안 돼, 모레 가도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은 평생 현재만 살거든. 어제 이 시간도 어제의 현재고, 오늘 이 시간 지금 현재고, 내일의 이 시간은 내일의 현재만 살잖아. 현재 감사하는 사람은 평생 감사하고요, 현재 행복한 사람은 평생 행복해요. 응?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평하는 지파들은 뭐냐면 다른 지파 보면서 불평하는 거야. 자기에게 준 땅을 감사로 누리지를 못하고 행복으로 누리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 보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냐, 저것들은 뭐냐 이러면서 다른 사람 비교하고 비교의식에 빠지는 순간에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응?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가진 것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뭐 어때서 그래? 응? 여러분의 배우자가 뭐 어때서 그래? 여러분의 인생이 뭐 어때서 그래? 왜? 여러분의 외모가 뭐 어때서 그래? 너무 고치려고 하지 마요. 내가 이걸 문고에다 썼다 뺐어. 뺐는데 갑자기 또 말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해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 우리 아파트에 코를 수술한 분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 코 수술했냐 안 물어봤는데 딱 보면 내가 알겠어. 여기까지만 할게. 그냥 사랑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만들어준 대로 사랑하고, 쌍꺼풀 수술 괜찮아. 그런 거 해요. 열심히 해. 점 빼고 이런 거 열심히 해. 그 관리를 기왕 원판 만들어준 거에서는 관리하고 예쁘게 살아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모든 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분복을 감사하면서 그걸 행복으로 누리는 거예요. 행복으로 누리는 거예요. 내 손안에 있는 거,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거, 이게 행복의 다 조건인데 그냥 행복으로 누리면 돼요. 어린아이들 노는 거 보세요. 친구가 집에 왔어요. 내 장난감을 제가 갖고 놀아? 애들도 다 알아. 이게 내 거 아닌 거 알아. 그래서 눈치 살살 보면서 이거 갖고 이렇게 노는데, 저거 제가 갖고 있으면 그게 좋아 보이거든. 이게 놀던 거 가서 놔두고 지거 뺏어. 내 거라고 뺏어. 그럼 얘는 이제 지 거 아니니까 주고 또 다른 거 집어. 그럼 다른 거 거기 더 재밌겠거든. 그거 또 내번지고 또 그거 가서 뺏어. 아니 나머지가 다 지 건데 전부 지 거고 다 누릴 건데 얘가 또 얼마 갖고 있다가 그 지는 집에 갈 건데 걔가 갖고 있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뺐네. 이게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유치함을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뭐 몇 평짜리 살든 뭐 동네가 어떻든 집이 어떻든 차가 어떻든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어떻든 다 하나님이 분에 넘치는 행복을 누리도록 내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 분복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14절 오늘 읽었잖아요.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로 특별하게 선택해서 영광스럽게 세워주신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본래는 그 레위가 나쁜 짓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 하나씩 축복할 때 이 레위 지파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했어요. 아주 호적에서 파버리고,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 모든 지파에서 다 흩어버린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린다 하는 혹독한 저주를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어떻게 레위 지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이 되었느냐. 오늘 14절 봤어요. 너희는 땅은 기업으로 없다마는
하나님이 내가 기업이 된다. 지금부터 내가, 야, 이게 굉장한 복을 누려요. 그런데 이 저주의 사슬을 끊고 복을 받게 된 그 결정적인 열쇠가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여러분 잘 아는 10개 영화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여러 날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불안해서 전부 다 금붙이를 빼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 우상을 섬겨요. 이때 모세가 내려와서 화가 났어요. 그 하나 받은 계명 돌판을 확 집어 던지잖아요. 던지고 전부 저 금송아지 우상을 전부 회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돌아와라 그래. 이때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이 원인은 너에게 있어. 네가 늦게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적반하장의 짓을 해요. 그런데 이때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그 우상을 회파, 우상에 가담한 사람들을 전부 쳐 죽여. 이날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 넘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고 그대로 순종하는 레위 족속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민수기 18장 읽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레위 지파는 땅이 한 평도 없어. 농사도 져야 되고 가축도 길러야 되는데 땅이 한 평도 없어. 못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10분의 1을 11조로 바치면, 봉헌물을 드리면 이것은 전부 레위인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지파는 10 중에서 하나를 드리고 9을 갖고 살아요. 레위 지파는 11지파가 드린 11조로 살아요. 레위 지파가 훨씬 더 넉넉하죠. 훨씬 더 넉넉하죠. 어느 지파에서 더 양이 잘 되거나 농사가 잘 되거나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레위 지파는 언제나 든든해, 안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머지 행복은 책임져 주셔요. 이게 행복의 조건이라니까요. 행복의 비결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건너편에 덕송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셔요. 지금 이 3부 예배 계시는데 지난 주중에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선생님 반에 학생들에게 글짓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목사인 저한테 우리 집사님이 보낸 거예요. 응? 그 주제가 뭐냐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5가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5가지 주제를 주고 학생들에게 글을 써라 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너무 은혜되는 글을 썼어요. 그 편지 주신 거 그대로 보겠습니다. 넷째, 2번째 줄에 넷째 있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5가지 중에 넷째, 교회에 가는 것이다. 나와 친한 애들도 있고 목청껏 찬양을 부르는 것도 정말 재밌다. 성경을 읽어보면 꽤 재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초등학생도 알아. 초등학생도 알아. 우리 교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기는 덜어 있어. 이렇게 하느라고 끄덕이는 사람은 있지만 세상에 초등학생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잖아요. 교회 오는 걸음이 행복하다잖아요. 찬송 부르는 것이 행복하다잖아. 말씀 듣는 것이, 말씀 읽는 것이 뭐라고? 꽤 재미있다. 이게 말씀을 읽는 것이 행복하다잖아. 초등학생보다는 좀 나야지. 얼마나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이 훌륭하게 될 이 친구구나. 이 친구가 아주
이것을 어려서부터 행복으로 느끼다니. 교회 가는 걸 행복으로 느껴. 예배 드리는 걸 행복으로 느껴. 목사님 말씀 드리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대. 좋으라고 끄덕이지 말고 앞으로도 좀 끄덕이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다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도 힘껏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어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레위 지파에게 그 불에 넘치는 축복으로 책임져 주시듯이 아주 행복의 조건을 그냥 소나기처럼 쏟아 부어 주시듯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그 레위 지파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잘 실천하여 우리 모두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